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초복이었죠? 아셨습니까? 이제 초복, 중복, 말복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이제 더위에 접어들게 될 텐데, 이 더위에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놀라운 건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족장들의 이야기 네 번째 인물 요셉의 스토리, 요셉의 생애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인해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죠.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졸지에 감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셔서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또 감옥의 총무 역할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 그 감옥에 그 나라의 재상격인 인물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왕의 떡과 술을 맡은 관원장이에요. 하루는 이 두 관원장이 옥중 생활을 하다가 각각 꿈을 꿨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는 도대체 그 꿈이 뜻하는 바가 뭔지를 몰라서 마음에 불안해 하고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무르익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흰 떡 3광주리가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는 그 떡을 먹어버리는 그런 꿈이었어요.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기를, 당신이 꾼 꿈은 앞으로 사흘 안에 당신이 본래의 자리로 복직될 것을 알려주는 꿈입니다. 얘기를 해줬어요. 40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하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기를, 당신의 꿈은 사흘 안에 당신의 생명이 끝남을 말해주는 꿈입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40장 18절 19절에 있는 내용이죠.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이렇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는 길한 예언을 해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요. 14절에 40장 14절이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함을 받고 또 억울하게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당신이 내 꿈의 해석대로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복직되면 바로에게 내 사정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장의 마지막 구절, 40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를 잊었더라. 절망이에요. 요셉의 존재는 그만 그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말아요. 자신의 직위가 회복되자 자기에게 이 놀라운 꿈 해몽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해 줬었던 이 요셉의 존재를 그만 망각하고 만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후로 2년 동안을 옥생활을 더 하게 됩니다. 관원장을 통해서 이 신라 같은 희망을 보았는데 결국 그 희망마저 무너지고 기막힌 고난과
오해의 삶을 이어가게 됐어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그 어디에도 요셉의 원망과 불평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의 입술에서 원망의 소리가 배어나올 법도 한데, 짜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 법도 한데, 그 어디에도 요셉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짜증냈다 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태도는 누구를 떠오르게 하죠? 또 한 명의 거룩하고 감동적인 인격을 가진 인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위협과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한 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맞대어 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위협과 고난 속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억울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섭리가 있을 거야 하고 분명하게 믿고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의 삶은요, 구약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위대한 모델입니다. 요셉은 마침내는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모든 억울한 처지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은 또 이야기하기를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환경들과 여건들, 고통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찾아야만 됩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셉은 그 고난의 기간을 인내하면서 자신을 단련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이걸 계기로 해서 그가 감옥에서 나가서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가졌겠습니까?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계기가 있었기에 그는 바로 앞에 설 수도 있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고, 마침내는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작가 존 버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의 생전에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첫날 밤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감옥에서 이 시간을 결코 제가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튿날부터 감옥에서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설이 유명한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많이 읽힌 기독교 교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감옥은 존 버년에게 있어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자리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로만 살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는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그 차디찬 고통의 자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바꾸었었던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살아나가고도 요셉을 잊은 채 감옥에서 요셉은 2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이번에는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합니다. 두 가지 꿈을 꿔요. 하나는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와 파리하고 흉한 7 암소가 나오는 꿈을 꿔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근데 보통 꿈을 꾸고 나면 그 꿈 다 잊어버리는데 꿈을 꾸고 나서 이게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이 꿈의 의미가 뭔가 하고 번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부르고 당시에 현자라고 하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이 뭐냐, 뜻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을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왕의 곁에서 술 시중을 들던 이 관원장이 아하,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줬었던 요셉이 있었지. 드디어 2년여 만에 요셉을 생각해 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요셉을 잊고 있었구나. 내 꿈을 해석해주고 내 미래에 대한 예언을 기가 막히게 했었던 이 요셉을 내가 지금껏 잊고 있었구나 하고는 이 바로에게 요셉을 천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관원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요셉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세요. 내가 절망의 계곡을 걷고 있을 때,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서 울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지금 요셉을 보고는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야, 이 요셉이 지금 내 곁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그 관원장의 꿈을 그렇게 해석하고 미래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예언했단 말인가? 바로 이 청년이 신기한 듯이 요셉을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야, 너는 꿈을 들으면 무슨 꿈이든지 그 꿈을 다 해석한다면서 신기한 듯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의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해요? 41장 16절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신앙의 이 고백, 이 대답은 뭐냐면,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꿈을 해석할 지혜도 없고 통찰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는지 그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가 꾼 꿈에 대한 요셉의 해몽을 들어요. 지금 꾼 꿈 두 가지는 같은 꿈이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애굽에 닥칠 풍년과 흉년을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을 듣고는 바로가 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뭐라고 말하죠? 41장 38절을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바로는 이방 나라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은요 다신교예요. 수많은 잡신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바로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요셉만 보며 거참 신통하다, 거참 똑똑하다, 거참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이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디발 기억하시죠? 요셉이 처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집 종으로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근데 그 집 주인이 보디발이었죠. 애굽의 친위대장. 근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모든 일 하나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들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처럼 오늘 그 보디발처럼 애굽 왕 바로가 요셉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에도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41장 40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었던 그 기구한 자신의 운명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침내는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감옥의 재반 업무들을 다 담당하는 총무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총무, 다시 말해서 애굽의 서열체 2인자인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 당장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살이가 뭐라고 지금까지 자유인으로 지냈었던 요셉이 어느 한 가정에 들어가서 종으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합니까? 근데 요셉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 생각하고 지금 당장 그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들을 열어주세요. 형통케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일을 맡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왜 이렇게 나한테 주어진 이 일들이 적은 일인가, 작은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오늘 요셉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이면서 흑인 인권 운동가였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어요. 그는 흑인 노동자들 앞에서 이런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백인들 사회 속에서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일들의 의미들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여러분이 빗자루를 들고 이 거리에 한 모퉁이를 쓸 때 그냥 거리에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어주신 동산의 일부를 쓸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글을 쓰듯이,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빗자루를 들고 쓰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종살이라고 하는 천하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세요. 가정의 총무를 맡기십니다. 감옥의 총무를 맡기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한 나라의 총무로 세우셔서 그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주님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요셉의 계속되는 축복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의 이제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하면서 바로가 35절에 보면 요셉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오늘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지금 바로가 이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바로 너야말로 이 나라를 기근 속에서 구출해내고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의 구주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지금 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뿐만 아니죠, 지금 이제는 아예 이 요셉에게 짝을 지어줍니다. 41장 45절에 보면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어 삼게 하니라. 하나님은 세심하게 요셉을 챙기시고 계세요. 그동안 요셉이 총각으로 외로이 살아온 걸 알고 이제 나이가 차고 때가 됐다 생각하시니까 이제 아름다운 아내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6절 보세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랬어요. 이제 장가갈 때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노총각 노처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아서 미리 준비했다가 짝지어 주시더라는 거지요. 근데 또 하나, 지금 요셉이 30세라면 그가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서 또 고생하며 살았었던 그의 나이가 20대, 10대, 20대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허드렛 일 속에 고생하면서 요셉이 살아왔어요. 야,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 어린 요셉을 그렇게 혹독하게 고생하게 했어야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을 애굽 나라의 이 총리로 사용하시기 위한 그 계획 속에서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요셉을 다듬고 그의 성품과 그의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계획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라요. 아내를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름다운 자녀까지도 줬어요. 장남 므낫세, 차남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주셔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요셉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 나갑니다. 창세기 40장 41장이 걸친 이 요셉의 생을 보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고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느냐,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삶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그것을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발견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